5장 8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하나님의 은혜로 단잠을 깨며 또 이 전에 나와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혹은 원근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또 시간을 구별하여 참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 주옵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말씀을 조금 읽고 부족한 종이 몇 마디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교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복된 책을 저희들이 주야로 묵상케 하시니 감사하며 주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말씀의 교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땅 위에 사는 동안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케 하여 주시고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때를 따라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언제든지 주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25장 8절부터 12절 말씀 8절 보십시다. 너는 급거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급거히라는 성급히 이렇게 하면 더 쉬운 말이겠죠. 너는 급거히 혹은 성급히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욕을 본다. 수치를 당한다.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성급히 나가서 이웃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파악하고 판단하기 전에 성급히 나서면 수치를 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잘 들어보고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해야지 되는데 말을 잘 들어보지 않고 그냥 성급하게 말을 하다가 수치를 당한다. 잠언 29장 20절에 보면 네가 언어에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말이 급하다는 것이에요. 언어에 조급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다 지혜의 교훈입니다. 또 원고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피고가 와서 밝히는 경우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했죠. 잠언 18장 17절에 보면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러니까 원고의 말도 들어보고 피고의 말도 들어보고 그래야 원만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사람이 성급히 나서서 다투면 실수하기 쉬운 까닭은 사람이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해력은 한계가 있고 사람의 기억력과 판단력도 그러합니다. 말의 표현력도 불완전합니다. 또 사람은 이성적이기보다 감정적이기 쉽습니다. 사람의 감정이 앞서면 사리 판단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는 조금 참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실수를 안 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잠언 15장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성질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좀 더 깊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대답하면 좋다. 잠언 17장 27절에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런 말씀도 있죠. 좀 깊이 생각하고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자입니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을 내뱉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우리는 노하기도 더디해야 한다. 그런 교훈을 받았죠. 잠언 14장 29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말도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하고 화나는 것은 더욱 조심해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좋은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화입니다. 우리는 다 성화를 이루기를 원하고 온전함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온전함이 무엇인가? 자, 그런 것이다. 좀 말을 성급하게 하지 말고 조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고 좀 말을 아끼고 좀 말을 좀 더디하고 성질내는 것은 더욱 그렇게 하고 노하기는 더디하고 우리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인격, 좀 성숙한 인격이 되겠죠. 그러나 그 좀 훈련이, 단련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도 자꾸 그렇게 노력하면 좀 그런 신중한 사람이 되고 자제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될 듯 합니다. 9절 보십시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이죠.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 남의 은밀한 일이라는 원문을 보니까 은밀한 일을 남에게 옛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는데 뜻이 뭐 가히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은밀한 일을 남에게 남이라는 말이 남의 은밀한 일이라고 읽지라고 전통적으로 히브리어가 읽을 때에 그렇게 히브리어 성경에는 다른 나라 우리말에는 그런 거 없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거 없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액센트가 많이 액센트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간혹 제가 말했죠. 액센트가 있어서 어디에서 끊어 읽고 어디는 붙여 읽고 그런 표시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연결 액센트 혹은 분리 액센트 그렇게 문법에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말하는데 이제 히브리어가 원래는 모음자가 없이 자음만 써 있는 그 글이거든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이제 그 서기관들 마소라 학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모음자를 다 붙여놨어요. 모음자를 붙이면서 또 붙이고 이제 읽는 것도 여기서 끊어 읽고 여기 붙여 읽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액센트를 다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통적인 액센트대로 읽으면 옛날 영어 성경을 번역한 그 번역자들이 유식한 사람들 같아요. 그들이 히브리어에 이렇게 정통하고, 물론 라틴어도 옛날에는 다들 잘했으니까, 라틴어는 기본이죠. 대학교 입학할 때에 기본적으로 라틴어 시험도 쳤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그러니까 아마 유럽은 더 했겠죠, 옛날에는. 그래서 여하튼 전통적인 읽기나 문맥에도 맞아 보입니다. 은밀한 일을 남에게 누설하지 말라, 그렇게 읽었습니다. 사람이 이웃과 가급적 안 다투는 것이 좋지만은 부득이 다툴 때도 있겠죠. 어떤 상대가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고 하다가 다툼이 생기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물질적 손실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좀 다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에 관계된 문제만 변론하라는 것입니다. 관계된 문제만 변론해야지, 그가 다투다가 알게 되었거나 혹은 평소에 알고 있는 상대의 은밀한 일, 상대의 비밀이나 좀 수치스러운 일들, 그런 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 그거 좀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왜 그 얘기를 지금 꺼내서 그렇게 합니까? 하는 그런 말이죠. 상대의 사적인 문제를 남에게 누설하는 것은 인격의 결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격적이지 못하다는 비난과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또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치 않는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이나 실수가 없는 사람이 다 없고 부끄러운 일이 없는 사람이 다 없는데 그거 다 들춰내기 내는 것 좀 그렇죠. 그 무슨 그런 서로 상대방의 흠을 들춰내기 시합하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성경은 우리가 돌아다니며 사람에 대해 말하지 말고 또 남의 비밀을 누설치 말라고 교훈합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상대를 아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또 사람들 논단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은 어떻다. 너는 어때서 네가 이 사람 저 사람 논단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이겠죠. 잠언 11장 13절 우리가 읽은 대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쓸데없이 이 집 저 집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을 하다 보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인격의 결함이다. 신실하지 못한 인격이다, 그 말이죠. 사람은 다 부족이 있는 것인데 지금 변론하는 그 얘기만 그냥 하면 더 좋은데 그거 다 남의 흠과 점을 안다고 그거 다 드러내기 시작하면 무슨 경쟁, 당신은 흠이 없는가? 당신 흠을 누가 또 다 다른 사람이 또 말하면 좋겠는가? 그러니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잠언 20장 19절에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런 사람하고도 친구가 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좋지 않다는 거죠. 두루 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논평이나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인격 자체가 문제가 있다. 다 자기의 부족을 아는 사람은 그런 말 하지 않고 자기에게 꼭 관계되는 일을 속상해서 조금 그저 다툴 때 변론할 수 있지만은 그것도 가급적 안 하면은 좋고 할 때에는 그렇게만 하지 은밀한 일을 남에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인격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11절 보십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예쁜 그런 그림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란 말은 상황에 적절하게 말해진 말을 가리킵니다.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말이나 또 우리말에 동문서답이라는 말이 있죠. 동문서답처럼 엉뚱한 말, 이거를 질문했는데 전혀 또 그와 관계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엉뚱한 말이나 주제나 핵심에서 벗어난 말은 별 가치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사리나 이치에 맞고 이성과 양심에 맞고 더욱이 성경에 맞는 말, 이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그것은 남에게 말할 때에는 말하는 때의 상황과 듣는 자의 눈높이에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아로새긴 은쟁반이라고 하는 원어는 은으로 만든 무슨 전시물이나 조각상 같은 어떤 그런 뜻이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은, 옛날 성경은 은그림, 은으로 만든 그림에 금사과를 얹은 것 같아요. 은으로 만든 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근래의 번역들은 은으로 만든 그런 틀에 금사과를 놓은 것과 같다. 아로새긴 우리는 은쟁반의 금사과, 잘 좋게 우리가 괜찮게 번역한 말 같죠.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는 매우 아름답고 가치 있어 보이고 보는 이들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23절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비슷하죠.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을 적절히 잘하면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 자,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 적절하고 유익한 말을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 10장 20절은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거니와, 의로운 사람은 말이 아주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적절한 말을 하니까 천은과 같이 가치가 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들이 하는 말은 별 가치가 없는 말이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듣기는 속히 하지만은 말하기는 더디하고 또 노하기도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하는 것이 지혜자고 인격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좋은 표현들을 많이 나왔습니다. 슬기로운 자, 그 슬기로운 자는 지혜자인데,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자가 지혜자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바로 살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첫째로 여기면서 행해야 범사에 복되죠. 지혜자는 그렇게 사는데 그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좋은 교훈과 조언을 줄 것이고 필요한 경우는 책망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는 표현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 그의 책망을 잘 듣고 따르는 자에게는 금고리와 정금 장식과 같다. 물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사도들의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좀 부족한 전도자나 설교자의 교훈이라도 그 교훈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이 성경적 교훈, 성경 말씀의 해석, 성경에 입각한 교훈이라면
다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시원치가 않을지라도 성경 말씀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면 잘 귀담아 두면 유익이 많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다른 이들의 권면과 충고를 잘 들을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은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미련한 자죠. 사람은 다 부족이 많은데 자기 행위를 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조언, 남의 권면을 다 참고하고, 좋은 권면 말이죠. 그것을 성경적 교훈을 잘 듣는, 누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설교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면은 그것을 잘 듣는 그 자가 지혜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어린아이에게도 무엇을 배울 것이 있다고 흔히 표현하죠. 금고리는 금고리와 같으다. 예, 금고리와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귀의 금고리는 금으로 만든 귀걸이 같은 거죠. 금 귀걸이,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했고, 정금장식은 금 목걸이나 금 팔찌나 금 반지 같은 금으로 만든 그런 액세서리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그렇다. 책망은 싫은 건데, 듣기 거부한 것인데,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모하. 금고리, 금목걸이, 금팔찌 그러면은 다 괜찮게 생각하겠죠. 그것을. 그래서 책망은 금 장식과 같으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보면 부모의 훈계는 자녀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목에 금사슬이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른들이 좀 이렇게 바른 교훈을 주면 그 교훈을 잘 자녀가 받아들이면 그것은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목에 금사슬, 금 목걸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 교훈이 결국 하나님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아라는 것이니까, 그렇게 경외하고 올바르게 살면 그가 복된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다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저분은 참 인격이 고상하고 고매하고 훌륭하신 분이로구나, 그럴 것을. 잠언 3장 22절에 보면 지혜의 말씀은 영혼의 생명이 되며, 영혼의 생명이 되고 목의 장식이 된다, 비슷한 표현이죠. 잠언 4장 9절도 지혜는 그것을 얻은 자의 머리에 아름다운 관을 두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줄 것이라.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또 잠언 27장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말하고, 잠언 27장 9절에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답다. 기름과 향에다가 비교했어요. 우리가 좋은 기름, 좋은 향수, 좋은 냄새가 나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또 비싸죠. 그런 좋은 고급의 그런 화장품, 고급 향수일수록 조금 들어있는데도 아주 비싸죠. 그는 냄새가 좋아서 그런데,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누가 좀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좋지 않은 거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런 책망, 권고, 조언, 충고, 이런 것이 듣기는 좀 거부갈지 몰라도 그것을 잘 받으면 그것은 기름, 좋은 기름과 향과 같으다, 그렇게 표현해서 아름다운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다툼을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부득이 다툴 때는 결코 성급히 나서지 말고, 성급히 나서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무슨 일든지 좀 많이 생각하고, 좀 더 한번 생각하고, 그래도 할 말이 있으면 또 정중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좀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는 이웃과 다툴 때에, 다투는 얘기를 자꾸 하네요. 그때 관계된 문제만 말하는 것이 옳고, 감정이 상한다고 그가 전에 알았던 상대방의 비밀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저렇고 저렇고 그런데 하고 그 관계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그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과 실수가 있고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사람의 기본적인 예의와 덕에 위반된다. 그것은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쳤습니다. 다 그것도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좋은 사람들, 다투지 않으면 좋지만은 다툴 때는 신중히 하고 또 다툴 때는 그게 관계된 것만 변론하지 상대방의 아는 약점이나 부족 같은 그것을 그 기회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는 그렇게 하는 자가 되지만 셋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도록 해요. 부적절한 말 하지 말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하는 그런 지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다. 책망은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책망 좋아하는 사람 잘 못 봤죠. 사람이 칭찬하면 다 좋아하고 책망하면 기분이 상해서 다시는 가까이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같이 보이는데 그러나 성경은 책망은 참 좋은 것이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잘 들으면 그것은 금고리와 정금장식. 내가 세상에 금고리, 금귀고리, 금목걸이는 없어도 책망을 잘 들으면은 훌륭한 인격이 되니까 좋은 인격이 되면 책망을 참고해서 흠과 점이 없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인격으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면 한 걸음 더 완전을 향해 더 나아가면 그것이 금고리 비싼 금은방에서 사는 금고리 하는 것보다 그거는 겉으로는 보기는 좋지만은 그러나 얼마 안 가면 그 사람의 인격의 정체가 드러날 때에 그거 다 쓸데없는 일이 되지만은 그런 것은 별로 없어도 인격의 고상함, 고매함, 인격의 성숙함이 드러나게 될 때 저분 참 좋은 분이네. 그게 바로 금고리죠. 그렇게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몇 절의 말씀 좋은 묵상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투지 않고 다툴 때라도 성급하게 말하지 않고 또 다툴 때라도 그 변론만 하지 남의 비밀한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불신실한 자가 되지 말라고 교훈했는데 그것도 또 잘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또 경우에 합당한 말도 하고 책망도 잘 듣는 자가 되라고 교훈하여 주셨으니 그것도 다 참고하고 마음에 두어서 흠과 점이 없는 훌륭한 인격자들로 자라가며 성숙하여지며 성화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